우리에게 찾아오는, 아니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지금 품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망설여지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요거에 대해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봤죠. 우리가 2주 동안 여호수아 1장을 봤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가나안 정복 작전,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진영이 전열을 가다듬고 또 요단 동쪽 지파, 강을 안 건너도 되는 지파들에게도 너네 싸움 함께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들이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에 스파이를 보내는 이야기예요. 스파이를 보내는 이야기. 몰랐는데 영어 성경이 진짜 스파이라고 돼 있더라고. 네. 스파이를 2명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핵심적으로 주목되는 근데 자, 스파이가 2명 침투해가지고 이제 뭐 정탐을 하고 뭐 정보를 끌어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끌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이 스파이 2명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스파이 2명이 만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여인의 이름은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라합. 자, 내용을 찬찬히 볼게요. 자,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침투했다는 이야기를 여리고 왕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스파이가 들어왔대, 간첩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여리고 왕이 알게 되고 이제 라합의 집에 있다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어서 걔네 잡아오라고 합니다. 자,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3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3절입니다. 시작. 자, 왕이 보낸 사람들이 라합에게 추궁을 합니다. 너희 집에 누구 오지 않았냐? 그 사람들 간첩이다, 스파이다, 끌어내라. 자, 여러분들 주일학교를 좀 오래 다닌 친구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익숙할 수도 있어요. 이때 라합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라합이 어떻게 하나요? 4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7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성문이 곧 닫았더라. 자,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그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제 좀 곧 성문 닫는 시간이 되는데 저 사람들 저 밖으로 나가더라. 님들 빨리 쫓아가 보세요. 혹시 잡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 이 그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쫓으러 갔다가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숨겼으니까. 그래서 허탕을 쳤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라합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라합이 이거 지금 매국노 행위잖아요. 매국노 행위. 국가보안법에 걸려요, 이런 거.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 이유가 8절에서 13절에 나오거든요. 요거를 다 읽지는 않을게요. 제가 요약해서 드릴게요. 라합이 왜 그러냐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들었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바다가 갈라졌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나서 시혼이라는 나라와 이 두 국가의 나라 왕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던 이야기를 또 들었대요. 기적을 체험하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지금 강 하나를 건너서서 우리 성 앞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라합이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대요. 어떤 사람들은 혼이 나가버렸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정말로 너무나도 위협적인 존재들이 우리 국경선 바로 앞에 왔다. 이런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라합이 말하기는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당시 세계에서는 다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걸 다신교 신앙이라고 하는데 신이 여러 명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도 많았어요. 그리고 여리고도 우상을 섬기는 성이었어요. 근데 라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신이다라는 고백이에요. 다른 신들은 다 구라다, 거짓말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 곧 함락되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스파이들을 숨겨주면서 내가 당신들을 숨겨줬으니까 나 좀 기억해줘라. 당신들 이 성을 점령할 것 아니냐. 점령할 때에 우리 가족은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살려달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 부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이 이 성을 정복하게 될 때에 그대들의 공동체로 나도 편입해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쫓아내지 말라는 의미니까. 나를 받아달라는 의미거든요. 자, 실제로 두 스파이는 라합과 그 가족의 안전을 담보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 함락될 때에 이 라합의 가족만이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이 가나안 약속의 땅 정복 작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점령할 때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그 땅을 정복할 때에는 그 땅에 있었던 원래 거주민들을 다 내쫓으라는 거였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쫓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단 동쪽 지파들이 전쟁 끝나고 왔는데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다가 이렇게 책망받은 이야기, 이런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라합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쫓으라고 하셨냐면 당시 가나안 지역이 가지고 있던 아까 얘기했던 이 그때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적인 특색 때문이에요. 어떤 문화적인 특색이 있었냐면 우상을 많이 섬기는 것과 굉장히 음란한 게 이 당시의 문화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이미 이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긁어내라는 게 하나님의 그 명령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생이라는 번역이 굉장히 완곡하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좀 적나라하게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라합의 직업은 창녀예요. 창녀. 창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성을 팔아서 돈을 벌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이 라합이야말로, 그쵸? 우상 문화 아래 속해서 살았던 사람과 동시에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음란한 문화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아이콘 같은 역할을 하던 여인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는 거죠. 라합은 어떻게 살펴보아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파이들에게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담대함과 결단력, 어떤 기지 이런 거는 있을 줄 모르지만 라합 그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객관적인 기준에서 살펴보아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요한 전쟁의 그 원리에 따져보아도 라합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여인임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라합은 이 민족 가운데로, 이 언약 공동체 가운데로 편입되었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라합은 이스라엘 왕의 족보에도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 잠깐만 볼까? 신약 제일 첫 권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자, 이게 왕의 족보거든요. 한번 봅시다. 1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여기까지. 라합의 족보에서 라합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나와요. 그렇죠? 다윗 왕의 계보에서 또 누가 나오나요? 예수님이 나와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여인 아닙니까? 그렇죠? 라합의 계보는 단순히 거기에 그냥 깍두기처럼 끼어서 사는 그 정도로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역사의 최중심에 있는 그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근데 여러분, 그래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원칙에서 이게 어긋났잖아요.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혈통적인 히브리 사람들만 언약 공동체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언약 공동체로 받아줄 수 있었어요. 그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이전에 있었던 우상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실천이 있으면 받아들여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48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자, 이게 뭐냐면은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규례를 여기에 담고 있는데, 여기서 유대인만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한다면, 여러분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은, 이거 말하자면 너무 긴데 내가 지금 설명하기가 너무 좀 그래가지고, 유월절은 히브리인의 역사적인 그 스피릿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절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유월절이 어떤 절기냐면, 여러분 유월절 어떤 절기인지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있어? 유월이 뭐냐면 담을 넘는다는 거거든. 담을 넘는다는 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그 집에 있는 첫째 자녀가 죽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냐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양을 문설주에다 이렇게 바르면은, 양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은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안은 내가 넘어가겠다. 유월절 담을 넘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 있는 첫째 자식들만 죽고 히브리 사람들의 첫째 자식들은 죽지 않아요.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출애굽이 가능해지거든요. 자, 요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내 할아버지가 이런 기이한 일을 겪었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방인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그렇죠? 이방인들은 남의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혈통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냥 먼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할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믿음의 결단인데, 이 할례라는 표를 받게 되면은 유월절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하고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타국인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거. 다만 할례라는 언약 백성의 표를 받은 사람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짚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방인, 타국인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과 믿음의 신앙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이 세계에 있는 온갖 이방 우상 잡신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한 이야기를 여러분 라합만 들었을까요? 라합만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다 들었어요. 라합도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녹았고 사람들이 막 정신을 잃어버렸다. 근데 그녀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두려움의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나도 저 민족으로 편입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스파이를 숨겨주는 거, 이거 보통 심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동족을 배반한다고 그렇게 칼 맞을 수도 있는, 잘못 걸리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을 때 라합은 반응했어요. 비록 창녀이고 이방인으로서 객관적으로 자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자기에 대한 그런 자책감, 자기에 대한 의심보다도 하나님의 소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들려온 그 소문이 더 강렬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갑니까? 자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죄책감, 자책감, 자격지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것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더 강렬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라합의 이 소문을 붙잡은 행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같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내 상황과 내 지난 죄악들을 뒤돌아볼 때 내가 너무 지저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자신도 없고 용기도 나지 않고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피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낯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 올 때 그 말씀을 피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무릎 꿇으시면 돼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죠. 여기에 있는 그 누구가,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손을 들고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신감으로 나오는 친구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그게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주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찌르시고 거기서 떠나라고 하신다면 거기서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해결된 죄의 문제들, 죄책감으로 괴로울 때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나를 위하여서 역사하시고 중보하시고 계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털어내 버리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흘려 듣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보는 말씀도 있겠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실 텐데 그걸 피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볼낯이 있다고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십니까? 저 그냥 오늘 예배 왔다가 그냥 돌아갈게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팔을 벌리고 계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니까 그걸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면은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의 죄악됨보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깊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어느 것도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라합의 혈통도 라합의 직업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거스를 수 있을 만큼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불편한 마음 가지고 나온 친구들이 있으세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삶을 바라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망설여지세요?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죄책감 없이 막 무턱대고 살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방종의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죄인 것을 알았다면 그걸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도 있고 고백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삶을 올가매던 죄의 유혹들과 습관들이 떨어져 나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짧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예배하기에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예배할 수조차 없어 보이는 자격 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이런 죄 지었어요.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저는 오늘 그냥 왔다 돌아갈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 나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것들, 죄악된 것들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만 그것에 너무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조차 없어진다면 그건 너무 불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당신에게로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인생, 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대함으로 은혜를 바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사 매 순간마다 당신을 벗어나려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나아오게 하시는 예배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당신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나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은혜인 것을 하나님 인정하며 말씀에 또 반응하며 순종하며 당신의 그 거룩한 통치 안으로 당신의 그 아름다운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길 지날 때에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결국에는 당신의 그 따스한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 죄가 많고 비참하고 부족하여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부족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덮고 우리의 악함보다도 더 강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향해 먼저 달려와 우리를 품으시고 예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였던 가운데에 함께 고백하고 올려드렸던 모든 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의 가진 것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중고등부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그 입교 세례 학습 대상자들은 지금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바로 예배 후에 우리 학습 세례 그다음에 입교 대상자들은 저희가 인도해 드릴 테니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1시 예배 계속해서 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시 어려운 분들은 줌 예배를 통해서도 참석 가능하니까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습 세례 입교식이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이죠.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자들은 기억해 주시고 중고등부 예배를 참석을 그때는 못하고 바로 3부 예배를 드리시다가 마치고 중고등부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특송 연습을 오늘 예배 끝난 직후에 그리고 1시 30분부터 중고등부실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우리 장학위원회 예능 장학생들은 예배 후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뭐가 많네요. 교사 원래도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4월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우리 대면 예배 참석한 친구 중에 여기 생일자는 앞으로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이 종원이, 호인이, 은교, 그리고 우리 하늘이 고1, 은서, 그리고 고2의 은재까지 지금 나와주세요. 오늘 정말 생일 축하를 위해서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도 정말 제 생일 때도 와주세요. 이렇게 4월 생일자를 위해서 우리 아까 특송으로 우리 색소폰을 섬겨주셨던 우리
빈재현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네,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함부로 우리가 네, 이렇게 볼 수 없는 분인데 정말 급하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주셔서 생일 축하를 직접 특주로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씨 나와주시고.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생일 축하 시간이지. 여러분 혼란하지 마시고. 요즘 곡이 약간 길기 때문에 네 지금 붙여도 될까요? 자, 조 꺼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생일을 위해서 우리 강무사님 잠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네,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기뻐하며 또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이 호인이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이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늘 주와 동행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의 삶과 일생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삶으로 세상을 섬기며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생일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 입교 대상자 친구들 지금 바로 교육관으로 가시면 되는데, 세례 받는 친구는 가람들로, 잠시만요. 입교도 가람들일 텐데. 학습은 없어요. 입교가 있어요. 입교.
자, 세례 받는 친구, 네, 가람들로 가면 되고 입교도 아마 가람들일 겁니다. 입교도 가람들로. 그리고 악기 레슨 받는 친구들은 여기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예.